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온 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에서 1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15절에서 22절, 34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음행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음행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으니라.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므로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를 비유를 통해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쓸모없는 가지처럼 우상을 숭배함이 무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열매 없는 가지가 땔감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과 강포를 행함으로 패역한 유대를 징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줄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제 잘려나간 가지 같았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과 그 음행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망하지 못하자 값을 주면서 자신들의 음욕을 충족해가는 그런 부정함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을 보면 63절에 이르는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3절에 이르는 그 내용 속에는 직설적인 성적인 묘사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처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행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역겨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창녀처럼 이방 남자를 쫓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방 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60절에서 63절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하고 어느 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런 죄성이 있기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런 비유와 이런 충격적인 문학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종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 요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지 못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6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이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자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심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창조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으며 부정했으며 마치 창기처럼 다른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끄럽고 잘못된 삶을 대면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활과 그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주님의 날 새날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